오늘부터 6월 4일까지는 복습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 또 다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를 마셨다. 그러나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그것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적어 주었다. 그래서 너희는 가짜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자들이 되지 말고 진짜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자들이 되라. 이 가짜와 진짜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10장입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이 첫 단락이죠. 첫 단락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고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 증거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대중 기독교로 말하면 나 세례 받았고 교회 다녀.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 이제 그런 얘기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들의 성과 음식에서는 완전히 세속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 제사의 제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상이 뭐 사람이 만든 허상인데 그게 먹으나 안 먹으나 뭐 참여하나 참여하지 않으나 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참 지식을 가졌다.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거죠. 또 우리는 성령 받았다.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그 고린도의 그 우상 제사와 그 문화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다 모세에게 속하여, 광야 백성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은 모세의 주권 아래서 인도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바다가 갈라져서 옛삶에서 새삼으로 나왔죠. 그들이 나오니까 구름 기둥이 인도를 했죠. 그래서 세례가 뭐냐?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이 이 물에서 죽고 옛삶이 죽고 새삶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함께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 받았고,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듯이 그렇게 받았다. 그 다음에 3, 4절. 그뿐만 아니라 다 같은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를 마셨다. 여기서 이제 영적 음식을 마셨다. 이 말은 뭐 우리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만나를 먹었으니까. 그게 뭐 하늘에서 내려준 게 분명하죠. 근데 이제 물이 영적 없느냐? 그거는 불분명하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전부가 신약 구약에 다 말할 것 없이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은 물 나는 데가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는 이걸 분명하게 보여줘요. 가나안의 그 첫 성읍인 호르마를 점령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 우물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간에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 날 때마다 기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 여정 기억나십니까? 반석에서 물 마시는 걸로 시작해서 반석에서 물 마시는 걸로 끝나는 거 기억 다 나시죠? 그죠? 이게 하나님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자, 맞았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받았어. 그들이 떡과 잔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 생활하고 있어.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멸망했다. 그들이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어는 자기 자신이었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사정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이, 다니엘서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르시즘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르시즘은 뭐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보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중심으로 말하고, 그게 나르시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원치 않는 말을 들으면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스쳐서 지나가게 합니다. 내 삶과 접촉을 시키지 않아요. 접촉되면 아프니까. 마치 그 여우가 포도 따먹으려고 하다가 못 따먹으니까, 내가 부족해서 못 따먹어 이러면 아프니까, 쉬어서 못 먹어, 이렇게 접촉을 무산시키는 거죠.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해요. 나르시즘은 점점 무기력해져요. 나에게 도전하는 말, 나를 아프게 하는 말, 이건 접촉을 안 시키니까 살아갈수록 점점 무기력해져 가게 됩니다. 이 나르시즘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광야의 백성의 운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못한 자기가 알아서 사는 에고의 삶,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알아서 믿는 에고의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고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제일 첫 번째, 에고의 첫 번째는 악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뭘 악을 즐겨, 우리가 선을 좀 못 행하지, 의를 사는데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나는 악을 즐기지는 않아,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저나 성도님들이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하는데 그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껍질로 이렇게 가리고 있지만 사실은 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즐겨 해요. 편하고 싶고 쾌락이 좋아요. 항상 쾌락을 원하는 건 아니야. 지금만 쾌락하고 다음 시간은 내가 거룩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물론 알고 있지만 사는 것은 우선 나에게 편하게, 우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걸 이제 광야 백성의 본보기와 비교해서 보여주죠. 그 처음에가 뭐예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제 그 스페이스 때문에 제가 안 적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앉았을 때는 먹고 마셔요. 근데 일어나서는 뛰어논다, 이렇게 해요. 이게 뛰어노는 게 잘못이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교회에 와서는 떡과 잔을 나눠. 그런데 일어나서 나가면 서로 한번 해봐요. Who knows what?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뭔지 별 상관없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너희들도, 그렇지, 교회 모여서는 떡과 잔 나누지, 방언하고 예언하지, 그러고 나가면 뭐예요? 성, 고기, 쾌락 즐겨요. 음행.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니, 이 샤크지, 샤크.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당연해. 왜?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남들이 구원하나? 하나님이 구원하지. 광야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음행에 빠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지 아니하냐? 무엇보다도 주를 시험했어요. 가나안 정복에서 호르마 첫성 정복하자마자 만나는 싫다는 거예요. 이제 지겹다. 좀 좋은 거 먹어보자, 이런 거죠. 좋은 거 먹을 수 있죠. 좋은 거 먹을 수 있죠. 그러나
40년을 이 백성을 살려준 음식을 이제 자기들 좀 살만해지니까 이 싫다. 이거 인간의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앞에 쭉 얘기했어요. 이거 다 복습할 겁니다. 권리의 사람은 항상 불평을 해요. 권리의 사람, 내가 권리가 있다. 교회 성도들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교회 나와주니까. 근데 대중 기독교가 뭐 그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권리로 살면 망해요. 이 세상은 전부가 권리예요. 예. 이 권리가 뭐냐는 것 갖고 이 세상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많죠. 예. 성경은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말을 해요. 성경은 우리가 듣고 싶지도 않은 말을 해요. 우리가 빚진 자래요. 성도님들, 예배 나오실 때 하나님께 빚진 자로 나와 보셨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빚진 자로 대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요. 저 광야 백성처럼 나 이거 말고 딴 거 줘,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다 우리 마음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난 여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참 듣기 싫은 말인데요, 생명의 원리는 빚진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행복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빚진 마음, 남편은 아내에게 빚진 마음. 행복한 가족, 자격 문제가 아니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빚진 마음. 부모는 말 안 해도 돼요. 부모는 늘 자식에게 부족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게 생명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어머니 날이지만 엄마가 권리 주장했으면 우리 지금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가정은 아빠는 주로 권리를 주장해. 집에 들어와서 뭐 집에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있어도 왜 이게 이러냐고 딱 위협을. 저희 아버님은 기억해요. 딱 들어와서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우리 식구가 다 알아요. 드디어 종말이 왔구나. 엄마가 권리를 주장했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저들 구원받았대. 우리 은사도 받았어. 우리 다 알아. 좀 알아서 삽시다. 뭐 자꾸 그러지 맙시다. 이러는 거죠. 1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나니 원망하지 말라. 원망, 멸망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원망이 있으면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애고의 두 번째는 설마예요. 네, 다른 사람에겐 다 해당되는 걸 알아. 나한테는 절대 해당이 안 돼. 설마야. 그래서 뭐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아니, 누가복음인가? 나르시즘이에요. 그게 나르시즘.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싶어. 죽는 것까지도. 그래서 그 옛날 일 왜 적었겠니? 아니, 그 옛날 일을 뭐 하려고 적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을 하겠니? 너희들 깨어나라고 전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구원받았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살아. 하나님 생명 안 사는데, 아니 구원 받았으면 뭐 할 거, 구원을 안 받았으면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13절,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해석한 대표적인 성경 기절,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기절이에요. 근데 의미가 정확하게 반대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치 아니하신다. 너희가 당한 시험 피할 수 있는 거야. 제가 피하고 싶지만요, 사정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세상 것 자기가 다 채워야 되니까. 세상적 품위, 세상적 수준, 배설물 같은 거, 그거 종로로 타느라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후반부가 뭐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길드 제사에 안 나가고 어떻게 삽니까? 불가능한 것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피해.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해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피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못 해보죠.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다 컨트롤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건 설교 때 하는 얘기, 삶에서는 필요 없는 그런 얘기가 되어버려 있는 거죠. 그래서 딱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죠.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설마 핑계 변명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보고 돈에 종노를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정확하게 그 말 한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우리 문제고, 돈에 종노릇 할 때보다 하나님 안에 자유할 때 훨씬 삶도 잘 표현하고 풍성하고 부요하고 그 약속의 유업으로 우리가 창성합니다. 예, 받을 수 있으면 복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진짜와 가짜 코이노니아를 얘기를 해줘요. 진짜와 가짜 코이노니아를 얘기해 주는데, 진짜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특징은 몸이에요. 몸. 예, 몸이에요. 예, 왜냐하면 몸은 거짓말을 못해요. 예, 몸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몸의 코이노니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몸의 진짜 코이노니아 하나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몸은 없는 생각의 가짜 코이노니아 하나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몸의 코이노니아인데 가짜 코이노니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줘요. 그 참 성경이 재미도 있고 신기합니다, 읽어보면. 자, 그 첫 번째 코이노니아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떡과 잔 나눔이에요. 이 해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폐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죽이려는 결사대까지 생기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 종교인들은 어리석어요. 다른가 보다 끝에 누가 만나보자 이러면 되지. 이게 자기하고 다르면 죽이려고 하는 건 자기 끝이 다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종교의식 깨버리고 너희에게 떡과 잔 나누어 줬는데, 이 떡과 잔은 몸을 나누는 것이다. 몸.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그 피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왜? 한 떡에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몸도 떡도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몸은 거짓말을 못해요. 몸은 아프면 아픈 거예요. 그 옛날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좀 성능이 떨어져서 그랬는데, 요즘은 거짓말 탐지기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아직 정거로는 채택이 안 돼요. 그게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 의뢰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거짓말을 할 때 내 몸은 이런데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할 때 몸이 그 말을 따라가 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몸은 거짓이 없어요. 예, 몸으로 교통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몸 아니에요. 예, 사람 창조하자마자 한 몸이 될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한 몸이 되라 그럴까? 예? 신약에서는 교회를 뭐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 그러면 되는데 몸으로 부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 몸의 신비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 또 저 다 복습 때 만나시게 됩니다. 하여튼 이 떡과 잔을 나누는데 그 삶을 몸으로 나누고 그 나누는 삶 속에 가슴이 통하는 이 떡과 잔의 모임, 그 떡과 잔을 나누는데 거기에서 기도도 터지고 예언도 터지고, 예언이 터지면 같이 울음도 터지고, 찬양이 터지면 같이 찬양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런 예배가 생명을 살리지. 여기 막 졸리는데 어금니 꽉 깨물고 1시간 동안 고문당하는 예배에서 무슨 생명이 새로워집니까? 뭐가 또 아멘이야? 기독교 만들어서 1700년이 흘렀으니 성도님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유업에 참여하는 우리의 코이노니아. 두 번째 가짜 코이노니아, 이 육적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그들은 뭐예요? 제사 지내고 재물 먹는데 자기네들끼리만. 그것도 자기네들끼리 나눔이니까 코이노니아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단어를 저기 쓰죠. 그거는 몸으로 나누지 못하는 생각만의 코이노니아지. 자기들은 어려워. 자기들은 구원받았어. 자기들이 구원받았으면 그 재물 들고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이 멸시하는 창기와 세리 찾아 나가야지. 먹을 것이 없는 과부와 고아를 찾아 나가야지. 그게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 그리고 바비큐 먹는데 그게 코이노니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우상제사 지내는 것. 너희 말이 맞아. 우상은 실제가 아니지. 실제가 아닌데 너희 몸으로 제사를 드리면 너희 몸이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거야. 그건 실제가 아니지만 네가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그 음식 같이 나누어 먹으면 너에게는 그것이 실제야. 이론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진짜 코이노니아 하는 게 좋을걸? 어떻게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이 귀신과 코이노니아를 하냐? 어떻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같이, 주의 떡과 귀신의 떡을 겸하여 참여할 수 있느냐? 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이 10장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이 10장이 무슨 말이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몸으로 살자. 몸은 거짓이 없어요. 몸이 아픈데 안 아프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 몸으로 산 것이 실제예요.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는요, 이 몸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잠깐 주셨어요. 이 몸으로만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이니까 이건 몸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생명을 내 생명으로 피워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내가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케이. 아멘이 좀 늦어졌어요. 지금 아멘 해야 안 끝나요. 이미 설명이 시작되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으로 사는 삶을 피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내요. 이론을 만들어내요. 네. 남편이 아내에게 빚진 자로 섬김의 삶이 싫으면 이론을 만들어내. 뭐 이렇다 저렇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론은 아무리 완벽하셔도 생명이 안 돼요. 이론으로 말만 하면 이게 생명이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론으로 아무리 완벽해도 실제가 안 돼요. 생명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교육학자가 자녀를 너무나 훌륭한 이론으로 기르는데 대개 교육학 학자들의 자녀가 문제가 많아요. 예. 그 아세요?
이게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 농담처럼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의 삶을 피하는 수단인 이론을 조심해라. 근데 뭐 예수 이런 말 하는 사람 수상한 거죠. 내가 예수 고백하잖아. 내가 신앙생활 하잖아. 구원 안 받았으면 내가 이러겠어? 이건 아니 이런 사람 봐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나 숨 쉬잖아. 움직이잖아. 내가 안 살아있으면 내가 왜 이러겠어? 이런 사람 보셨어요? 지금이 처음이죠. 그죠? 예. 이 현상의 삶은요, 편하고 싶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편할 때는 즐기시면 되지만 편함이 목표가 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편함이 목표라고 가르쳐요, 우리에게. 그래서 편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 나는 편하게 있고 남 시켜 먹으면 그게 능력인 사람이에요. 성경은 편하게 있는 사람이 능력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이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아하지. 하나님 바보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면 난 손가락도 까딱 안 해도 모든 것이 다 돼.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안 하셨을까? 1. 하나님은 머리가 조금 안 좋으시다. 2. 하나님은 인생을 몰라. 3. 그렇게 하면 생명력이 조금도 자라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속지 말라. 아픔이 생명이에요. 살아있으면 아프게 돼 있어요. 살아있으면 아픔이 있게 돼 있어요. 예. 관계를 하려면 열어야 됩니다. 열면 아픔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연 만큼 진실되는 것이고 아픈 만큼 진실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게 바보라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짧은 육체의 시간, 진실 때문에 아파하실 수 있고 아프지만 열 수 있고 가리고 컨트롤된 나보다는 내 정직한 진실로 나 아파.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저에게 다정한 말을 해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의 관심과 격려가 참 좋습니다. 왜 이렇게 진실을 물을까요? 오늘 세상에 잘못 배워서 다 이래요. 니까지 거 없어도 돼. 그 없어도 되는데 뭐 손을 왜 쳐 그래. 이런 엉터리들 세상에 더 이상 쑥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로 아파하세요. 네?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랐습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우리 한국 번역은 이 겁이 나갖고 저 번역을 제대로 못해요. 영어 번역은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Kingdom of God suffers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s it by force. 하나님의 나라는요, 폭력으로 침노할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김을 당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생각하면 아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릴 때 체면 없어요. 엄마 아빠 사정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 좋은 건 무조건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 싫은 건 무조건 그냥 고집 부리고 때를 쓰고 악을 씁니다. 엄마의 가슴에 폭력적으로 침입하죠. 근데 엄마는 그 폭력적으로 침입하는 아들이 싫을까요? 이쁠까요? 엄마가 없어 봐서 모르는구나. 저는 종종 어릴 때 생각을 지금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죠. 지금을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항상 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나를 좋아했으니까. 예.
형하고 누나는 잘 모르겠어. 나를 보면 너무 좋아했어요. 기뻐하고. 내가 참 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효자도 그런 불효자가 없어요. 온갖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그런데 한 번도 너는 왜 그렇게 떼를 쓰냐, 억지를 부리냐, 이런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미안해 하시고. 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한 때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대표 모임을 가는데 아무리 봐도 그 당시에 다른 학교는 이 학생 대표는 부잣집 애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뭐 옷들을 잘 입고 나오는데 나는 교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 교복마저도 너무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대표 모임에 여학생들도 온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 수준이 금방 딱 꼽히시죠? 밥을 굶는데 새 옷을 사내라고 그 여학생 때문에 엄마를 배신했어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3번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한 번도 그 옷을 못 사주는 걸 미안해 하시고, 밥을 굶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서라도 옷을 사주려고 돈을 끌어당기셨지. 너 왜 그렇게 철이 없냐.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서로가 폭력적으로 침노하는데 기쁨이 돼요. 하나님에게 좀 침노당하는 기쁨 뿐만 아니라 내가 유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는 그런 기쁨을 좀 만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거 없이 살아있는 척하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체면 차리고 뭐 교양 차리고 땡큐 베리 마치. 살아있는 생명의 생동감이 있어야지. 그게 없는데 무슨 생명이에요. 예, 말씀을 우리는 없어요. 그게 그 길이 말씀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슴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 아파야 됩니다. 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아프시기를 바라요. 나는 이 말을 아프지 않게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이 홍가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됩니다. 내 방어벽을 딱 세워놓고 만나는 말씀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제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만이라도 좀 내 디펜스 메커니즘을 이렇게 내려놨기 때문에 아프지만 말씀과 만날 때 그 말씀이 내게서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이 나르시즘과 에고로 딱 세워놓은 이 방어벽을 좀 예배에서는 내려놓으시고, 안 내려놓으시면 사실 예배가 아니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벌거벗으신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으면 방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벌거벗으면 강아지한테 두십니다. 왜요? 방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벌거벗음이에요. 마음껏 침노하라는 하나님의 벌거벗음이에요. 우리는 거기조차도 내 구역, 하나님 구역, 딱 시간 되면 나와서 내 식으로 하나님 딱 높여드려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이 생명교통을 코이노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몸과 물질은 같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에서는,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는 가장 소중한 목회가 에베소 목회죠. 가장 길게 3년간 여기서 사역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가 이 에베소에서 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도 에베소에서 적은 것입니다. 이 에베소를 떠날 때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장면을 우리가 만났죠.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장면들입니다.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헤어지는데 그 바울의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아람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계통은 부사가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거다,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세상이 이걸 속여놔서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복됩니까? 거역하고 떼쓰는 자식이 복됩니까? 부모가 복돼요. 주는 사람은 생명이 자라납니다. 받는 사람은 상황이 잠깐 도움받죠. 상황은 도움받아야 또 지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이 생명이 통하기 시작할 때 이 만유를 누리는 유업은 놀랍고 신비하고 풍성한데, 현상 속에 있는 우리를 세상이 이렇게 속여갖고 이 단절된 존재로 알아요. 단절된 존재로. 여러분, 이 본질 세계, 이 현상 세계는 잠깐 이렇게 나타났다 쓰러지는 것이지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영원한 본질 세계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하나였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유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하나였죠. 그런 우리를 현상 세계 속에 잠깐 보냈어요. 왜 현상 속에 보냈어요? 현상 속에는 다 단절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절된 내가 내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선택할 때 그게 진짜 하나 되는 것이니까. 그걸 위해서 이 현상 세계에 우리를 잠시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현상 속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absolute free will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영원히 단절된 존재가 되든지 영원히 만유와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든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걸 제가 이렇게 말해도 지금 그게 뭔지 말은 이해하는데 느낌이 안 닿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하는 걸 찾기는 찾았어요. 자, 성경의 핵심은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이라는 건 우리 중에 약하고 가난한 자 함께 섬기고 돌보라,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우상제물 본문을 우상제물은 먹지 마, 이런 한마디로 끝나는 말을 왜 사도 바울이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뜻을, 가슴을 이렇게 잘 보십시오. 우상제물 얘기를 하는데 그 우상제물 얘기 속에 고린도가 보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가 거기 들어있어요. 우린 자유에 마음대로 먹어 그러는 동안에 약한 자들은 거기에 억눌리고 상처받고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데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먹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를 세우라. 너희가 정말로 자유하면 이웃의 덕을 세우지, 정말로 자유하면 가치를 세우지, 그리고 그 안에 나의 본을 받아. 내가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나 그 권리로 살지 않지 않냐. 내가 권리 안 썼다고 상 달라고 하니 내 상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또 이제 복습에 다 듣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죠. 10장이 삶은 이론이 아니야, 삶이야. 삶. 너 스스로의 지식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복음서는 이 제자도 섹션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 세 번째 십자가를 세 번 얘기해요. 그 세 번의 십자가 가운데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얘기를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이혼 얘기를 해요. 왜요? 모세가 이혼할 때 이혼 정서 써주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남자들이 증서만 써주고 여자를 마음대로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난 율법 지켰다 이러는 거예요. 율법에 써진 대로 됐으니까. 그거는 율법을 오용하는 거지.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가 하도 악하니까
정서를 써주라고 했지 그렇게 말씀을 네 정욕과 형편과 사정대로 써먹으라는 말이냐? 이게 첫 번째. 그 건너편에 젊은 부자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 지키면 얻지. 예수님 벌써 아시죠? 다 율법을 지키면 알지. 그러면서 율법을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만 얘기하죠. 1계명에서 4계명은 예수님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알아. 너는 하나님이 없어. 넌 사람 보기에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너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해? 간단히 증명할 수 있죠.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 하나님이 중심이면 아니 뭐 돈을 지금 내가 들고 있으나 남의 구자에 이체시켜 놓으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실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절대로 못 그러죠. 이거는 율법을 악용하는 거죠. 율법 가지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는 순전해요. 순전하다는 말이 뭐예요? 통하는 거, 통하는 거. 내가 우리 애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 친교실 문 앞에서 남자애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여자애를 콱 밀치니까 여자애가 넘어져갖고 막 울더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래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친교실에 볼일 보고 저쪽 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저 출입문 앞에서 만나갖고 둘이 또 손잡고 나가더라. 대알도 없어. 그게 애들이요. 여기서 싸웠지 저쪽에서 다시 만나면 같이 노는 거요. 어른은 순진하지가 않네. 뭐 한 번 어려운 일이 생겼다. 평생 원수야. 하나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지? 미워해서 복이 생겨요. 아니 미워해 온갖 저주와 악밖에는 돌아올 게 없어요. 미워했는데 어떻게 복이 생겨요? 미워하는데 어떻게 삶이 풍성해져요? 생명이 자라요. 이게 자기 스스로 그러지. 왜? 안 통하니까. 안 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간단하게 하면 3개입니다. 3개. 십자가 3번 얘기하시나요? 첫 번 십자가 얘기하신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변화산 얘기가 나와요. 변화산 얘기가. 변화산 얘기가 뭐예요? 엠퍼스예요. 이 아이가 물과 불에 자기를 자주 던져. 그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 앞에 왔는데 제자들은 서기관하고 변론하고 있어요. 이 종교는 변론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고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가슴은 전혀 못 느껴. 그리고 뭐가 옳으냐 갖고 옳으면 어떡할 거야? 옳으면 어떡할 거냐고. 애는 아직도 아픈데. 나중에 조용히 물으니까 예수님이 치유해 조용히 물으니까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것이 없느니라.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죠.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슴과 얼라인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세상과 단절된 남은 죽어도 주님 나는 살게 하옵소서. 남의 자식은 안 돼도 우리 자식만 잘 되게 하옵소서. 그건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는 아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뭐예요? 약자, 작은 자의 그 가슴을 함께 느껴주는 그 작은 자를 세우고 작은 자를 섬기는 우리 누가 더 크냐? 우리를 우편 좌편에 앉혀 주시옵소서. 이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이 땅에 작은 자를 세우고 이 땅에 섬김의 잔을 마시는 것이다.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뭐 큰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썩지 마십시오. 예,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예, 하나님 나라 가족. 희년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 사상 철학에도요 족보 적는 데는 없어요. 족보 적는 데는. 이 성경은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장까지 웬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나는 우리 집 족보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때려치고 신약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머, 성경 왜 족보 적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이 기독교 교리에 족보가 들어있습니까? 그런 자리도 없지. 족보 적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한 조상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성경은 한 가족이다 같이 살아라. 여러분 교리 갖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성경적 이론 다 갖다 버리세요. 그런 거 붙들고 있지 마세요. 사세요. 그냥 한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희년이 뭐예요? 물은다는 말이에요. 물르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두는 물르기가 필요해요. 왜? 우리 중에 아무도 완벽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완벽하게 살았어. 이런 사람 없어요. 물러야 돼요. 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너 잘못 살아온 그 인생을 내 앞에 들고 나오면 모든 것이 무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과 사랑의 품을 받으면서 이상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고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가슴 아파서 내 생명이 장성해지는 무르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나 스스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물을 때 생명되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역사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지고 생긴 의는 배설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살고 보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였도다. 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이 쪼개어지면서 악하고 죄되게 산 내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영광과 의가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자기 의 붙들고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예배 드립니다. 내가 다 나가서 찬송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쉬세요. 이런 종교생활 이제는 그만하십시다.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려도 성도님들에게는 결국은 다 스쳐가는 얘기가 되는 이유가 뭔가, 제가 어제 이렇게 하나 깜짝 깨달았어요. 이제 이 묵상이 깊어지겠지만은, 제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본질 세계 자기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는 게 이 현상 세계 나밖에 몰라요. 이 현상 세계 나는 이 육체의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나, 이 육체가 필요한 것, 육체가 사는 것, 여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자, 우리는 다 이 육체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본질 세계의 나는 만유와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만유를 누리고 만유도 나를 누려요.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게 설명을 하려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 얘기 중에서 영성을 가장 잘 표현한 얘기가 소금 인형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도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성도님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난 그 이유를 몰랐어요. 아니, 간단한 걸 이렇게 쉽게, 이렇게 명석하게 얘기해 주는데 왜 모르는 거야? 응? 근데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소금 인형의 얘기가 뭐예요? 소금 인형이 먼 여행을 해서 바다에 도달했어요. 바다를 만나는 순간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고 싶다. 바다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녹아져 버리죠. 다 녹아버리고 본질 알갱이만 남아요. 이 육체의 나, 이 육체의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 99%가 가짜요. 내 본질은 여기 1%도 안 돼. 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이 1%가 이 99%가 이렇게 녹아서 말하자면 그럼이 되어서 이 1%가 그냥 본질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이 본질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Are you following me? 오케이. 그래서 이 내 육체가 있는 이유는 이 육체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그 생명 씨앗 1%도 사실 안 되는 그 생명 씨앗을 키워내는 데 있는데 이걸 평생을 생명 씨앗은 안 키워내고 이거 키워나는 건 진실이고 아픔이니까 썩 눌러놓고 육체를 위해서 평생을 살다 간단 말이에요. 육체는 뭐예요? 단절 아니에요. 단절된 존재로 사는 거지. 그래서 영혼을 단절된 존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얘기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인생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나? 이 책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다. 내 일생이 이렇게 현상 속에서 시작되면 이게 책이 적히는 거죠. 내 이야기가 적히는 거죠. 끝에 가면 그 책은 불타버려요. 끝에 가면 그 책은 불타버려요. 근데 불타지만 이야기는 남아요. 이야기는 불태울 수가 없잖아요. 책에 있는 이야기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가 모두가 간직하고 싶은 영원한 이야기인지 아무 가치 없어서 누구도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해 주지 않을 이야기인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얘기가 적혀가고 있는데 다 가짜야. 겉으로는 이래, 속으로는 저래. 가짜 이야기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가짜 얘기는 가슴에 닿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가 가슴에 닿고 남습니까? 진실의 이야기. 수치스러워도 아파도 진실의 얘기는 가슴에 여운이 되어서 계속 울려요. 울림이 생겨요. 거짓말은 플랫, 깊이가 없으니까. 겉으로만 싹 바른 말이니까 울림이 없어요. 그 뭐 어머니 날이라고 남편들이 뭐 말을 해줘도 울림이 없어. 플랫. 울림이 생기려면 물방울 다이아.